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이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열국에서 불러 모아서 이제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지금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전쟁의 상황까지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변 국가 시리아나 레바논 또 이러한 테러 단체들 헤즈볼라, 하마스 이런 테러 단체들이 특별히 또 이 하마스 같은 경우는 가자 지구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하고 또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그 세력들을 다 깨트리시고 이스라엘을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히 약속의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이 구약에서나 혹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러한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 알 때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질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다 빠짐이 없이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성경적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실질적으로 이제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그 모든 사건들이 이제 예언된 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스라엘의 그 회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리야, 고토로 귀환하고 있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조금 있다가 패배해서 없어질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 땅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족속들 안에 하나님은 견고한 나라를 세우시고 거기에 예수와께서 재림하여 오셔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통치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23장 7절 8절 한번 우리가 함께 합독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심과 같이 이제는 모든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킬 것이다. 우리 예레미야 23장 7절 8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북쪽 땅 그리고 그 쫓겨난 모든 그런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리라.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이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고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더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족속들이 열방에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현대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많은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예레미야서 하나만 해도 그렇고 이사야서에 또 에스겔, 다니엘 이 대선지서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 말씀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선지서에도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리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그림을 우리가 함께 좀 이해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7장을 한번 우리가 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정말 이 기도문이 쭉 나오고 있죠. 하나님, 저와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이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가브리엘이 전한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은 24절부터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24절 먼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이제 이른 이레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또 예루살렘을 위해서 거룩한 성이죠.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른 이레 70일에가 기한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한이 다 차면은 이제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여기서는 바로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까지 이른 이레 70일에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0일에는 이제 한 일회를 이제 일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주일도 얘기할 수 있고요. 7일 그리고 7년을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7년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70 곱하기 7년 그러면은 490년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이게 언제부터일까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고레스 왕이 너희는 가서 이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한 그 명령이라기보다는 느헤미야 때 이제 명령을 받고 느헤미야가 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그 명령을 받을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중건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을 때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왕이 세워질 때까지 몇 년이 걸린다 그랬죠? 몇 일에가 걸린다 그랬습니까? 70일에가 될 텐데 그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 그리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문맥상 이 7일에가 지나면서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깊이 새겨보면 자,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떨어지고 나서 7일이니까요. 77이 49년 후에 이제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는 그러한 예루살렘의 성이 견고히 세워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느헤미야가 이 영을 받고 나서 세월이 지난 후에 49년이 돼서 이러한 것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난, 그러니까 정확히 그래서 처음부터로 따지면은 바로 69일에가 지난 후죠. 그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69일에가 지난 그 시점에서 바로 이스라엘에 그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끊어지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다니엘서를 굉장히 좀 싫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정확하게 맞추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에게 이 연수를 이 날수를 적용하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좀 이제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자, 69일에가 지나고 나서 한 일에가 남았어요. 70일에가 되려면. 그런데 끊어졌기 때문에 그 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후로 7년을 더해서 70일에가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69일에가 딱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역사의 시간에서는 그것이 끊어졌습니다. 왜? 그 이후에 로마의 침입을 받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고 거룩한 성이 회파되었기 때문에 이 예언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언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일에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장차 26절 중간에 보니까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래서 이 장차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났습니까?
거의 한 2000년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제 한 이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은 이제 26절의 뒷부분은 로마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사건을 얘기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27절은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26절 하반절과 27절은 이어져 있고 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로마를 황폐케 했던 그런 인물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장군이었죠.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는 그 인물은 바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다른 말씀들을 보면 그는 왕이다. 11장에 보면 북방왕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한 인물이 했던 사건이요. 하나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리라고 믿는 것이죠. 자, 이제 한번 타임라인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 사건이 이렇게 쭉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초림의 사건으로 인해서 69 이래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이 한일회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한일회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백성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한 70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백성들이 끊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회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이것이 이제 이어지지 않았고 한일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근데 언젠가 한 일회가 올 것이다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한 일회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래서 한 일회 7년간의 언약이 이제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의 언약일 것인가?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것을 거룩한 언약이다.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7년간의 언약 절반에 딱 중간에 그러니까 3년 반, 3년 반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중간 지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아까 읽은 말씀에 보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것이다. 그리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이르러서 이 황폐케 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쏟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7년간의 언약이 끝나는 이 끝 시점에 바로 이 황폐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바로 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런 시점이 오고 이때에 매일 드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와 예물이 금지될 것이다.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볼 때 실제적으로 이 사건들은 이 역사상에 나타나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 7년간의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자, 아까 다니엘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성이 회복된 시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자, 예수님이 계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있었고 또 성전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이지만 이게 제2성전인 거죠. 성전이 이때까지 있다가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그리고 다시 이 한일회가 되면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죠. 그래서 이 한일회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다수가 상당히 많은 그 숫자가 여기 와서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요 시점까지 주님이 가게 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이방 땅에 있지 않고 다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에스겔 39장에 보면은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전 열방에서 다 이 고토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일회가 시작될 무렵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다 돌아올지 아니면은 대부분 돌아올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은 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안에서 백성이 회복이 되어야만 이 한일회의 이 기간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룩한 성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도 예루살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루살렘 가봤죠? 예루살렘이 아직 회복된 게 아닙니다. 왜요? 저기에 이슬람 사원이 득하니 세워져 있어요. 저기 예루살렘 가면요, 하루에 5번씩 막 사이렌이 울리고 좀 그게 괴롭더라고요. 저 땅에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되는데 이슬람 그 어떤 그런 소리들이 막 울려 퍼진다는 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아직 회복된 게 아닙니다. 저 땅이 회복되려면 어떤 것이 회복되어야 이스라엘 거룩한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회복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이 세워져야 예루살렘이 비로소 예루살렘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시대는 예루살렘에 먼저 성전이 먼저 세워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둘러쳐지면서 비로소 예루살렘이 비로소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제2성전은 이제 제일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좀 어떻게 해요? 좀 이제 작았을지도 모르고 좀 초라해 보였습니다. 솔로몬 성전과 제2성전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이 멋있는지 아니면 멋있지 않든지 외적으로 볼 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전을 하나님이 세웠다 하는 그 자체에 하나님은 의미를 두시는 것이고요. 이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이전 것보다 낮은 것이 더 영광스러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예루살렘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가 회복이 되어야 비로소 예루살렘이 회복이 된 것이고, 그래서 한 일회에 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대로 이 한 일해 동안 바로 그 백성들이 돌아오고 거룩한 성이 성전이 지어지면서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한 일의 절반에 이 성전의 제사가 이제 금지됐다. 그리고 멸망에 가진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런 말씀들은 이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한 일회가 시작되는 요 시점에서 수많은 알리야가 일어날 것이요. 그리고 성전이 지어져서 예루살렘이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도시로서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반 후에 이 성전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제 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죠. 큰 환란. 이 3년 반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며 또한 열방에도 동일하게 환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래가 딱 끝나는 요 시점에 이제 이 무렵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러면 이 3년 반 마지막 후 3년 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간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느냐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거룩한 곳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바로 그 시점으로부터 바로 3년 반 후에 끝나게 되는데 이 다니엘서를 한번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5절에 보면 이때 이 3년 반을 어떤 어구로 지칭을 하냐면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장 25절 26절 함께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성도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임 바 되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그러니까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성도들이 그의 손에서 이제 자유케 되는 그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유케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멸망당하는 그 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7절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6절 7절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요 마지막 시점에 완전히 깨진다. 이 성도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시점과
성도들의 권세가 완전히 깨지는 그 시간은 일치합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이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요.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그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한 번에 와가지고 완전히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32절에 보면은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를 아는 백성들이 이 용맹을 떨치면서 이 전쟁 가운데 계속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령했다가 또 빼앗았다가 이렇게 공방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마지막 그 시점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죠. 그래서 아마겟돈, 이제 요한계시록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으로 전 세계에서 왕들이 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미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 전 세계에서 다 군대가 오는 거지, 처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렇게 제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환란은 있지만. 그래서 이 아마겟돈으로 전 세계에 그런 군대들이 다 몰려오는데, 이 아마겟돈 아시죠? 이게 이제 무기또 평야,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무기또 평야죠. 여기에 이제 전 세계의 군대가 올 수 있는 넓은 평야지대입니다. 여기에 진영을 구축하고 군대가 포진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이 엄청난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루살렘에 그러한 또 전쟁을 일으키는 마지막 그 시점의 전쟁이 있겠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스가랴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1절, 2절 함께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을 때 아주 가까이 왔는 그 시점에 바로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가는 이러한 어떤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이 이제 그 권세가 깨지는 바로 그 시점인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제 점령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이 된 것이죠. 수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렇게 점령이 된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바로 그 시점에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이 그 하늘의 군대와 함께 할렐루야 그 악한 대적들을 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확 감싸고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제압하시는데 포도주 즙 틀에 그들을 밟으심과 같은 그러한 역사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3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도 그 말씀이 있고 또 이사야서 이런 말씀들이 보면은 이러한 포도주 즙 틀에 그들을 밟는 그런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 모여진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온 그 수많은 무리들이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재림하에 오신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시간인 거죠.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시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마지막 시점에 있게 된다. 그때에 이제 적그리스도도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나오죠. 적그리스도 그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 그가 이제 산채로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요 3년 반의 요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서와 계시록에 보면 요 3년 반 동안 일어나는 요 사건에 대한 이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같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요 기간에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 기간 3년 반 짧지만은 어떻게 보면 짧지만은 이 기간이 엄청난 환란이 있고 엄청난 재앙이 있고 또 여기에 엄청난 부흥과 대추수와 놀라운 일들이 이 3년 반에 다 이렇게 몰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환란이 일어났을 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기간이 또한 3년 반이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이 마지막 한일회가 지난 이후에 이제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에서 천하의 왕이 되셔서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 되셔서 여기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지상 통치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이제 1000년간의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는 바로 회복된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바로 이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기간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세워져서 회복이 되었고 또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은 한 가지 더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왕이 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은 왕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왕이 오시는 때가 바로 이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이 날 왕이 오셔서 바로 예루살렘에서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이 통치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1000년 왕국의 이 통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회복된 이스라엘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면 여기에 이제 이방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스라엘의 그 왕국 안에 함께 우리가 그 언약 안에 함께 들어가서 함께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도 그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따로 언약이 따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새 언약도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시는 언약이 새 언약이지. 옛 언약은 이제 이스라엘과 세우고 새 언약은 이방 교회와 세우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언약은 이스라엘과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목이 돼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돼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아브라함과 또 다윗과 맺은 이 모든 언약 또 새 언약 이 모든 언약과 우리가 연합이 돼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한간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에게 이제 복음을 맡겼다. 그렇죠? 처음에 이스라엘의 사도들에게 복음을 맡겨서 너희는 이제 열방으로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런데 이 지상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이것의 마지막에 이것을 성취하는 민족은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경악스러운 말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한국을 너무 높이면 안 됩니다. 성경에도 없는 말씀을 갖다가 넣으면 안 됩니다. 지상 대위임령을 마지막으로 성취하는 마지막 주자가 한국이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요. 주님이 사도들에게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이것의 최종적인 성취는요. 동일하게 유대인들 통해서 하십니다. 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국을 엄청나게 쓰실 것입니다. 높이실 것입니다. 한국에 사명이 있습니다. 예, 동방의 독수리다 이런 말씀들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2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은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14만 4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세워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이들과 또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열방에 이 선교를 마치는 이것까지도 유대인들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실 것이다. 최종적으로 할렐루야. 이때는 이스라엘의 한일애가 회복이 돼요. 이 기간 동안에 많은 환난과 핍박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마지막 또 복음을 전 열방 가운데 온 땅끝까지 이 왕국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국도 하겠죠. 한국의 한국교회도 할 것입니다. 미국 교회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하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어떤 위치를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겠다. 그 자리에 서겠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로 열방의 빛이다. 너희를 열방의 빛으로 내가 불렀노라.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도 열방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우리가 한 언약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의 나라로 우리가 정렬되고 연합한다면 우리도 제사장 국가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종적인 제사장 국가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열방의 빛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엄청난 부흥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이 부흥이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속으로, 겉으로 얘기 안 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사람들 중에 몇 프로가 지금 예수와를 만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이미 더 부흥이 일어났고요. 이제 이 성전이 세워지는 이 한 일회로 들어가면 더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들이 계시를 받게 되고 예수와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프로테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물론 아직까지 완전한 이스라엘의 구원은 아니겠죠. 최종적으로 이때 이루어지겠지만 마지막에. 그러나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선교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에서 몇 프로가 됩니까? 뭐 한 10% 됩니까? 한 15% 되나? 옛날에는 이제 뭐 한 몇 프로 됐다 그랬죠? 뭐 한 40%까지 됐다 그랬나? 한 20% 됐다 그랬나? 하여튼 지금 어쨌든 뭐 숫자로 보면 우리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열방을 선교하는 한국 교회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미 많은 곳에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메시아닉주 목사님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끼치고 가십니까? 일단 선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주 부강해질 뿐만 아니라 성전을 세우고 영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질 것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마지막 선도주자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흥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침입할 때 수많은 환란도 일어나지만 이스라엘이 정말 대부분이 예수님을 안 믿다가 이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오셔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메시아닉 주가 지금까지도 있었고요. 앞으로 더 많은 메시아닉 주가 이제 세워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할 것입니다. 우리도 중보하지만 이들도 중보할 것입니다. 이들도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 이들도 에클레시아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이들도 중보하고 이들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울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반열에 이 메시아닉 주 많은 사람들이 그 반열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과 이 이스라엘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이들도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그런 그 부르심을 잘 우리가 접목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어떤 부르심을 주셨는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다만 섬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을 너무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를 너무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물론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건 저도 믿습니다.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자랑스러움을 느끼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 한국을 정말 사용해 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 놀랍게 크게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한 우리 간절한 소원을 저는 갖고 있고 또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이스라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것을 분명히 해서 정렬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일회의 이 언약, 그래서 7년간의 이 언약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한일회가 시작되기 이전에 우리는 어느 시점에 지금 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이 시점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고, 국제적인 그 상황을 보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해 북방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러시아 진영과 이 미국 진영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동방에서는 한중일이 있는데 중국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대만을 치려고 그러고 또 우리 한국도 넘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남북한 통일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하나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지금 시점부터 한일회가 시작되는 이 시점까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죠.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시점들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 한국을 비롯한 열방의 믿는 자들은 어떻게 기도로 준비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시점에 있는 것과 또 이 한일회 동안에 이스라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성경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이 천년왕국 동안에 이스라엘은 어떤 차원에서 이 천년왕국을 지낼 것인가. 이 성경적으로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잘 연구하고 종합해 보면은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결국은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광에 참여할 자들은 주 예수와를 붙들고 있는 자, 주 예수와를 따르는 자는 이 영광에 동참할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와를 거절하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주로 믿으라. 그분께 굴복하라. 그분께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 멸망당함에 속하게 될 것이다. 주를 믿고 의지하고 인내하고 이 환난을 견뎌낸 자는 주님과 함께 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함께 이 전체적인 것도 봤습니다. 한일회를 중심으로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 회복과 함께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런 장차올 미래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경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장차올 영광은 우리 현재의 고난과 결코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많은 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장차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하나님 큰 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만 그 환란도 장차올 영광과는 조금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져서 장차 오실 영원한 왕 되신 예수와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와 중보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에 주님이 기도의 은사를 주셨사오니, 오늘 이 기도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 대한민국 이 한국 땅에서 하나님 기도하기 위하여 또한 예배와 중보로 나아가며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 지속적인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깊은 계시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미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의 그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 중보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실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